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루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또 직장 또 자녀들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는가 체험하고 목도하고 나누는 오르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험악해졌다. 시대가 참 악하다. 이 얘기는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또 옛날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이러한 얘기는 사실 각 시대마다 나오는 말이죠.
사람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지나간 시간들은 그래도 아름다웠고 즐거움도 주었고 그래도 괜찮았지.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해서는요,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지금 두렵고 낙심이 되는 사람들은 앞날은 참 절망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희망이 생기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꾸면서 앞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앞날을 내다보는 것은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좀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또 판단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힘있게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데는 선한 목적이, 뜻이 있으시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들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살아냈다면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품을 허락해 주셨고 또 새로운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정말 바꿔주셨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다스려 주셨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저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리고 그러니 미래는 이럴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과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어야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답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임을,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영의 세계 그리고 육의 세상 이 동시에 함께 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이런 시대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동시에 있는 것이고, 영을 통해서 육의 세상도 다스림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만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가 자꾸만 깨달아 알고자 애를 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그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애써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세상을 참 잘 알아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명문대에 가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빨리 출세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의 말에 맞춰서 내 자녀를 키우다가는 오히려 내 자녀를 세상의 자녀가 되게 하겠구나.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키워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자 우리가 애쓰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무방비 상태로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의 물결이 사람들을 어디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고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도록 모든 시간을 사용해라. 이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저는 정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열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엇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이루는 방식, 그리고 내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붙잡아야죠. 하나님께 여쭙고 주시는 지혜로 채우고 이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 지금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으니 악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 세상에 내어 맡깁니다. 다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이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경계해야죠.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악한 세상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안다면요, 세상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계해야죠. 나를 또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세상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세상이 지금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이 정도의 경계심을 갖고요, 세상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일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무조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고 또 생각을 갖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본질, 세상은 악한 사탄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요, 세월을 정말 아끼고
주님의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세상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계속해서 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깨어있는 영적 수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취할 경우에 우리가 몽롱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빗장도 활짝 젖혀놓고 이성이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육신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기가 아주 쉬운 상태죠. 말하자면 술 취한 상태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저 내 몸 가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흘러가는 대로 몸도 맡깁니다. 마음을 다 내어 맡기는 상태인 거예요.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힘있게 쫓아가는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항상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기 때문에 못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전만 보는 게 아니죠. 눈을 돌리면요, 그 신전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든 추잡한 의식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반드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여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흥에 겨워요. 육신의 정욕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껏 누립니다. 마음껏 드러내는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가담하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그러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귀 기울이거나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요, 텔레비전이든 인터넷이든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요, 날마다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신전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들에 휩싸여서 살아가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호기심조차도 갖지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이 정도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와도 같다. 그래서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방탕한 일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울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요, 내 안에서 힘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지혜가 되어주시죠. 분별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라, 세월을 아껴라.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밖에 없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말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분별력,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지혜와 또 분별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시대 또한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성령 충만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또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